이 시간을 허락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장인데요.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과 또 사람들의 반응,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종말이 임박한 이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24장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상과 또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벌에 대해서 25장에서는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상과 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장을 보면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단락 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길지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날에 영벌이 아닌 영원한 불지옥의 별이 아닌 천국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 이 주제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열처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처녀가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등의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때 바로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그 문이 닫히고 맙니다. 한 번 닫힌 천국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열처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또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준비함과 준비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단락에서 열 처녀의 비유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설명하시고 계시지요. 먼저 그 비유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열 처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열 처녀 모두 동일하게 신랑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순간 믿게 되고 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그 즉시에 세상의 죄에서 자유로운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자유로운 순간 우리가 바로 죽었으면은 괜찮겠죠. 그리고 또 그 순간 예수님이 바로 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이런 다섯 처녀, 열 처녀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옆 친구에게 빌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다 각자 자기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물론 그 영향은 받겠지만 그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남아있던 다섯 처녀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름을 구합니다. 어디에 가서든 기름을 구해서 다시 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다섯 처녀가 믿음을 다시 회복한 개념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조금 우리가 주춤하다가 좀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이렇게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도 그때는 우리가 이럴 때는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아니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재림의 때 마지막 날에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아직 저와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준비하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부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였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갈리는 기준은 믿음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준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 있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깨어 있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깨어 있음이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이 한 일을 바로 준비한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소의 삶이 성결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허랑방탕하고 세상을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와 반대로 준비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평소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늘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준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준비된 삶입니다. 네,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어느 때 불러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여러분 경건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구약성경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나무 이른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도가 있지만 제가 아주 그 우리 생활에서 그 우리가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범하는 그 전 범죄들의 잠깐 고기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물을 그 범한 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더해서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과 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고 성결하지 못한 삶입니다. 심지어는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소의 삶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기도, 말씀, 섬김 등 어떤 신앙적인 행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세상에서의 삶 또한 바르고 신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어떠한 사소한 죄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소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경건한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건함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소한 죄조차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혹여나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게 되고 또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신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한 세상이고 죄에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또한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아주 사소한 감정의 문제, 분냄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남을 판단하는 것과 어떤 비판과 수군거림까지도 그 어떤 악한 모양들은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해답입니다. 이런 외적인 우리가 큰 죄 있잖아요. 도둑질, 간음, 살인죄, 이런 외적인 큰 죄보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사소한 죄들은 정말 지키기가 힘들지요. 나도 모르게 시기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질투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요. 그들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궁금했던 것은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 오시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심해지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편지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깨어서 이 앞에 있는 그 구절 5장 앞에 있는 구절 그 보면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늘을 잘 살아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현실을 놓아버리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과 가정을 돌보고 이웃도 보살피는데 궁핍함으로 하지 말라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놔버리고 예수님만 오시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구절이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서 흠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그 모습 외에 더 어떤 것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내기에는 이런 죄에 물든 세상에서 우리의 순전함과 거룩함과 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감사로 얻은 기쁨과 또 평강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우리는 흠없이 보존되어서 그 보존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신약의 바울의 권면은 결론이 같습니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말씀을 요약하지 않고 제가 그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벌었단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랜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과 생활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보세요. 제게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은 대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어 드리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아멘. 예, 제가 따로 요약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무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더 이상 설명은 없겠지요. 여기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돈의 화폐가 단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주 큰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의 그 노동자 20년치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다른 학자분이 계산한 것을 참고해서 현재 우리의 그 시세로 환산을 해봤더니 1달란트는 약 10억에서 15억 정도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년 동안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은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최소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넘는 그런 돈이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억에서 30억 정도 될 것이고, 한 달란트는 한 10억에서 15억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 스케일 굉장히 크시죠. 맡길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3명에게 이제 돈을 나눠줬습니다. 종들이 회사를 운영해 보았을까요? 종인데 안 했겠죠. 장사를 해 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에 2 사람은 충성되게 일했고 또 한 사람은 숨겨두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이나 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27절에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라 했던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추리하는 자는 뭐냐면 당시에 노동자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흉작이 오고 가뭄이 거기가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계속 되게 되면은 돈을 빌려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저당 잡히고 또 자기 자녀를 저당 잡히고 자신을 또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계속 이제 흉작이 계속되면은 땅도 빼앗기고 저당 잡혔던 땅도 빼앗기고 자녀나 자기들도 이 농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지을 돈마저 이제 없을 때는 농사 지을 수 있게 이 고리대금업을 암묵적으로 이렇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들이 바로 추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추리하는 자들한테도 돈을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만약에 현대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았으면 우리는 뭐 안전한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넣고 이자라도 받았을 것인데, 그때는 안전한 은행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땅에 묻었을까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우리에게 막 15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손 떨릴 일이죠. 갑자기 큰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땅에 감추어둘 수밖에 없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당시 그 유대 지역은 막 이쪽 저쪽 서로 싸우는데 이 전쟁터가 유대 지역이 됐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뭔가를 모아놓고 재산을 축적을 해놔도 이 전쟁이 한번 터지면 그 군인들이 와서 다 약탈해가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밭이나 이렇게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를 하는 게 땅에 그 유대인들은 보화나 돈을 잘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예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받을 게 무서워서 아니면 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땅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윤을 내지 못하고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윤을 내지 못하고 원금마저 잊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종의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무슨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종은 아주 훌륭한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세상의 앞일에 어떤 염려도 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신 스스로 내가 생각한다거나 내 노력으로 이 세상적으로 어떤 해결법을 찾으러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전도하라고 하면은 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들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또 저 사람은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한다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럼 우리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오늘 악한 종과 같이 천국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지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내 스스로 뭔가 하려는 그런 뜻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종이 이익을 얼마나 남길까 못 남길까 염려함은 종의 몫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가 없고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인은 몇 배의 이익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에게 충성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사보다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열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선물로 받은 은사입니다. 이 단락에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은사도 선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어진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번째 단락의 달란트 비유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충성되게 잘 사용한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꼭꼭 숨기고 사용하지 않는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어두운 곳에 쫓기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받은 은사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조건들의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깨어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각 사람의 능력에 맞는 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크기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은사에 만족하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영벌에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열매를 걱정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로 열심히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다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합니다. 네. 눈 뜨자마자 입 가시고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네.